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1장에서 6장 말씀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들을 바울이 다뤘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다뤘는데, 책망하며 너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으면서 비록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런 타락한 도시에 살지만 너희는 서로를 책망하지 말고 음란 가운데 거하지 말고 서로 소송하지 말아라. 이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서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요.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포함해서 4개의 편지를, 최소한 4개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4개 가운데 2번째가 고린도 전서고 4번째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만 그냥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편지로도 썼을 것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바울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잡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 졸지 말라고 일부러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잡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더 집중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기록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7장 전체 내용 1절서부터 쭉 보시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은 가정의 결혼과 부부 관계가 아마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이 질문을 바울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두 부류가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육체적인 본능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가정들을 혼란이 빠지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신앙생활 하는데 배우자가 너무나도 방해가 돼요. 그럼 내가 이혼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웃으시면은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배우자가 너무 방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담을 아마 바울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인데 결혼 생활도 부부 생활도 육체적 본능과 욕망을 완전히 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과 가정, 남편 혹은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나는 괜찮은데 이놈의 남편이
이놈의 남편이 너무 방해하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아내가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답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핑계이고 변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면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아내이면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혼자 있거나 과부가 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원망하지 말고 신앙에 대해서 그 상황 때문에 변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상황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핑계대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공부 못하는 분이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현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벗어나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현재의 모든 자리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 시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장 말씀에서 바울은 3가지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냥 찬양으로만 고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결혼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안 하고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배우자가 옆에 계시면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문제는요, 사실 생각하기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 가운데 물질은 악하고 영혼과 정신은 귀하고 그것은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그 철학이 있었는데요. 물질은 더러운 것이기에 버려야 할 짐으로 보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사회에서 영향받는 그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철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철학들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음행을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으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바울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냐면은 한마디로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내라 이것이에요. 내가 독신으로 지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아니면 결혼해서 내가 영광 돌릴 수 있다? 절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의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7장 말씀을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녀를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구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습과 전통, 유대인들이 목숨을 거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거룩하냐, 저렇게 하면 덜 거룩하냐,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종으로 있으나 주인으로 있으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되면 더 거룩하게 보일 것 같죠?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제가 하루 종일 있지만 잊어버리는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변화시켜 주진 않습니다. 장로라는 타이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봉사를 많이 하면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LA에서요 7시에 6시 반에 교회 가서 8시에 1부 예배, 9시 반에 2부 예배, 11시에 3부 예배, 1시에 청년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신방이 있었죠. 때론 성경 공부가 있었죠. 그리고 저녁에 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피곤한 몸으로 그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와, 저는 그게 저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잭슨빌에 와서 11시 반에 교회 와서 3시에 집에 가는 게 너무나도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던, 교회에 있던, 봉사를 하던, 봉사를 안 하던, 홀로 지내던, 아니면 결혼해서 지내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대로 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 반전, 우리 신앙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혼인한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질문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36 커플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몇 명이 이혼하는지 아세요? 12만 커플이 이혼을 합니다. 33%, 거의 35%의 커플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하죠. 근데 이 통계가 지금이 아니라 20년 전 통계예요. 1998년도에 나왔던 통계입니다.
지금 가장 근래 2016년도에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 결혼하는 숫자는 24만 커플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혼하는 커플은 50%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정말 자랑스럽게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혼율입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신 분들을 놓고 무조건 꾸짖는 말이 아니라 이미 헤어졌으면 있는 자리에서 족하고 다시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20몇 년을 30몇 년을 다른 곳에서 지내고 다른 가정에서 지냈으면요, 성격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으로 이유를 절대 삼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 욱하는 것은 있을 것이에요.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며 어떻게든지 이해해야 합니다. 잭슨빌에 제가 올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당부하신 3가지가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돈, 여자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냐면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살면서 주위에 칼이나 가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온유하시고 선하신 그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집에서 순간순간 와이프와 대화를 나누며 다툴 때에 칼과 가위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욱하는 게 올라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확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게 집에서 눈에 보이는데 칼과 가위를 놓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사모님에게 어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였냐면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사모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50년을 살면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때때로 목사님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은 많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대요. 그런데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서로 문제가 안 풀리면요, 싸워서라도 해결을 해야 돼요. 아예 헤어진다라는 생각은 어떤 이유에서도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일이 생겨? 그럼 저 사람과 헤어져야 돼. 이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 사람과 싸워서라도, 다퉈서라도 어떻게든 대화로서 풀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바울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배우자가 방해를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있으면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요, 그 생각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 귀한 소망을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라는 말은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영적 성화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잭슨빌이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잘하고 그런 것 없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부유하면 신앙생활 잘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그런 거 없습니다. 부유하면요, 타락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부족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어떻게 이걸 감사할 수 있나?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왜냐하면요, 부유하던 가난하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만 능력을 가진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더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잘 지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바울은요, 어떠한 여건에서도 결코 조건이 없는 그 여건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 신앙의 나태함의 핑계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 채우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텐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 그것을 채우잖아요. 더 큰 것을 채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는